때문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배로의 부르심을 들으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랑의 주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세상에 그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독수리가 자식을 등에 업고서 광야에 정말 나르듯이 저희들을 신의 산 앞까지 참 옮겨주신 그러한 귀한 은혜를 저희들이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의 손으로 이렇게 모아주시고 주 날개 아래 거두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제 예배를 시작하오매 주께서 친히 좌정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21장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은 135편 성령 강림입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나가시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신앙 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를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가 되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이 사람의 존재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찬송가 191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소리내게 내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축복을 받는 참된 믿음 주의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종기를 부르며 강하게 거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총죄에 빠져서 평안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흘리고 그 바닥에 엎드려 참된 평안 얻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종기를 부르며 담나게 거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백성들과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종기를 부르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존경은 십자가의 힘이 모자라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종기를 부르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저희를 대표해서 김성록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5월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사 메마른 심령 위에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종 김재봉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사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삶 속에 살면서 무뎌진 믿음으로 지었던 많은 악행들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무릎 꿇어 자박하고 회개하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생각지도 못하고 알지 못해 지었던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내면에 깊숙이 자리한 죄악의 쓴 뿌리들까지 성령의 불로 끊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선하신 능력을 본받아 거룩한 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빚값 주고 세우신 코로나 갈보리 교회를 항상 살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기도와 말씀 안에 하나 되어 연합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성김과 교제 속에 헐몬의 전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같이 주님의 축복이 항상 임하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의 아픔으로 고통 속에 힘들어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발을 펴사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인본주의로 제약을 포장하고 이기주의로 파인받아 살인과 탄압과 전쟁이 난무한 혼돈의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 가운데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한 믿음의 용사들이 곳곳이 일어나 어두운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험한 세상 무시와 핍박의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속히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의 재림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믿음의 사자로서 쓰임받는 코로나 발버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몸 되신 교회를 위해서 항상 헌신하며 섬기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수고에 은혜와 복을 넘치게 주시옵기를 바라며 이 모든 기도와 간구 부활이여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우리 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특별 찬양 후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한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받게 되면 너희가 이제 그 권능이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이게 방언이에요, 방언. 그래서 그 권능을 받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서 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그런 말씀에 따라서 이제 10일이 지납니다. 그래서 이제 한 50일째 되는 날 그것을 오순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직접 저들이 한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때 나타나세요. 나타나서 맨 처음에 이제 불에 혀가 갈라진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셔서 120 그 문도의 머리 위에 이렇게 머물러, 오늘 본 말씀에 머물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조금 이따가 저희가 그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나타내 보이는 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테오파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나타내 보이셨다 이런 뜻으로 테오파니, 그러니까 manifestation of God, 하나님의 나타나심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런 모습이 많죠. 예. 뭐 아브라함이 그냥 모든 뭐예요, 그냥 이 동물들을 쪼개 놨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오셔서 가운데를 지나는 모습. 모세에게 또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시는 모습.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세요. 또 뭐 창세기 때도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모습.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하고 연결되는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그런 사건이, 특히 강림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나타나는 사건이 두 번 딱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연결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오순절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은 참 많은 그 부분에서 특히 이 오순절 그 교회 같은 데서는 지금도 오순절이 있다. 그래서 우리 오순절과 같은 성령 강림을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냥 또 밀어붙이는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개혁주의에서는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또 특별히 성령 강림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목적이 있으니까 성령 강림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목적이 도대체 정확하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과 어울러서
이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강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언제 강림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시냐면은 이 창세기 11장 4절, 6절, 4절, 5절, 7절, 8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 동쪽으로 옮기다가 시날이라는 그 도시에서 그 장소에서 모여서 성읍과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바벨탑 사건이죠. 그래서 이 탑을 쌓아가지고 우리가 이름을 내고 하늘까지 닿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는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그래서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그 내려오셨다라는 게 강림하셨다라는 단어예요. 야라드라는 그 단어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은 어디냐면은 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애굽에서 탈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 탈출을 해가지고 신의 광야에까지 도달하는 그 시간이 한 49일, 77이 49.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주일을 지나고 나서 7번째 주일날 그곳에 도착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요번 우리가 부활절을 언제 셌습니까? 4월 5일 날이에요. 그리고 7주가 지난 오늘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 말씀을 선택을 했는데, 먼저 살펴볼 것은 이 첫 번째 강림하신 그 사건 때 하나님께서 강림을 해서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은, 자, 우리가 언어를 혼잡케 하여, 우리가 내려가서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서는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자, 그럼 목적이 뭐예요? 언어를 준 목적이,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언어를 준 목적이 저들을 흩어서, 저들은 모아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는데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이 사람들을 심판의 벌로서 흩으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서 언어를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본문 말씀에 있었던 그 오순절은 성령님께서 친히 강림을 하십니다. 똑같이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께서 그 언어를 주신 데는 뭐 하라고요?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 저 세상에 나가서 그 언어를 가지고 세상 족속들에 나가서, 민족들에 가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탑, 즉 내가 세운 내 증인이 되라고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신 십자가의 탑으로 다 모아드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완전히 반대되는, 인버스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는 인간들이 자기의 힘, 자기의 이름을 하늘 끝까지 올려서 하나님에 대항하는 자기들의 권력, 자기들의 과시욕, 그런 것을 나타내기 위한 탑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십자가의 탑, 순종의 탑은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의 제물로 쌓으신 그 탑 아래에 모든 민족을 다 모아라. 그 사명을 주기 위한 도구로서 그 언어를 허락하셨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오순절은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구속사 안에서 딱 이날 하나님께서 야, 이때는 이것으로 좋게. 근데 지금도 만약에 오순절을 부르짖는다면은 그건 잘못된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직까지 미완성했다라는 이야기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순절은 딱 한 번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오순절을 기념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 모르지만 그 오순절 성령을 주시고 막 그냥 성령 받아야 된다. 이런 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방언과 좀 연관해서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릴 그 중요된 말씀은 두 번째 하나님의 강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 모아서 그곳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는 그러한 사건이 하나님의 강림이 있다고 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맨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6월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어떤 이 계절이 있는데 계절이 이 1월달, 2월달, 3월달 이렇게 이제 세 가지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1월달이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보리 수확이 될 때쯤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볼이라고 하는데 이 보리가 이제 고개를 숙일 때쯤 되면은 그때를 아비볼 첫 달로 삼는데 이를 언제 삼냐면은 가장 어두울 때 초승달이 있을 때 그때를 아비볼 1일로 삼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비볼 한 보름쯤 가장 달이 풀문이 될 때가 언제냐면은 보름달이잖아요. 그죠? 보름달이 있을 때 그때부터 추수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때를 그 시간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가장 밝을 때니까 저 밤에도 그때 끄집어내기 위해서 언제 이 어린 양을 잡으라고 하냐면은 아비벌 14일에 어린 양을 잡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4일에 잡게 되면은 그 다음이 보름이니까 그래서 그 해가 질 때쯤 돼가지고 그 어린 양을 잡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이제 6월절 그 어린 양을 통해서 그 애굽에 있는 모든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모든 첫 번째 태상을 다 죽일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대신의 대속의 죽음을 어린 양에게 지워서 그 어린 양이 그 죽음을 그 피로써 문설주와 인방의 발음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모든 그 지역을 통과하실 때 그 피를 보고서 유월하는 거예요.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 해가 질 때부터 시작할 때 사실은 해가 질 때 바로 한 시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리할 때쯤 되면은 벌써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날에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 날이 언제냐면은 주일날이 되는데 초신절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열매를 거두는 때. 그래서 이 보리 수확의 첫 열매를 거두는 바로 그 날이 안식일 다음 날 주일날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안식 후 첫 주일날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참 아주 재밌죠. 그래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두 번째는 이 보리 수확 다음에 한 7주가 지나고 49일이 지나게 되면은 밀수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밀수확이 시작되는 바로 그때가 77절, 오순절, 맥추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 절기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77절에 이제 대석, 이 아비볼, 그 다음에 이야로 2월달이 3월달이 시바놀인데 시바놀 1일 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그 홍해를 거치고 마라를 거치고 르비딤을 거치고 해서 그 시내산 바로 밑에 이제 오게 되는데 그때가 3월 1일이에요. 딱 46일 정도 지났을 때예요. 그리고 나서는 한 3일 후에 그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간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 내가 4일 후에, 3일 후에 내가 이 시내산에 강림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 오늘과 내일 그리고 3일 깨끗하게 정결하게
그냥 경결한 몸으로 너희들이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막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신대.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강림할 거다. 한국 성경도 강림이라는 똑같이 아까 이 바벨탑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셨더라라는 야라드라는 히브리어를 그대로 쓰세요. 근데 요 사건을 가지고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강림한 사건을 가지고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해석하는 것이 참 아주 희한해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좀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장이라고 해서 뭐 그냥 믿음에 대해서 그냥 계속 이야기하고 12장에 가서는 이제는 좀 경고의 말씀을 주세요.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데 잘못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이룬 곳,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룬 바로 이 신앙생활하는 이곳이 지금 어떤 곳인지 알아?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이룬 곳은 다른 데가 아니라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이 보이는 바가 그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기를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 지금 현재의 그 당시의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그 오디언스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면, 야, 너희들이 이런 곳 그저 만만한 곳이 아니야. 바로 근데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은 이렇게 모세도 두렵고 떨린다고 하는 그런 장소에 도달했지. 그러면서 다음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이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의 거룩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바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기서 여러분 다 나오죠. 다 나오고 천국에 있는 예루살렘. 너희가 이런 곳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야. 근데 여기서 다른 많은 것들 중에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너희가 이룬 곳, 그 신의 산에서 너희 지금 조상들이 이르렀지. 근데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바로 이런 곳이야. 근데 그런 곳을 비춰서 옛날 신의 산에서 비춰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거기에서 어떤 말씀이 참 재밌냐면은 너희가 이룬 곳은 첫 번째 시온산이다라는 거예요. 신의 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이 모인 바로 그곳,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강림하신 곳은 바로 시온산, 하나님이 좌정하신 산. 그 시온산이 여러분 어떤 산인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이 남북으로 이렇게 이 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동쪽에 성벽이 높이 쌓여 있습니다. 지금은 그 옆에 그냥 무덤들이 얼마나 그냥 많은지 몰라요. 그 건너편이 감람산이에요.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그 동편, 건너편에 산이 높이 보입니다. 성전이 있으면 이게 성전 산 위에 있어요. 그래서 그 건너편에 보면은 감람산이 있고 그 뒤에 우리가 잘 아시는 전번에 우리 목사님께서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배단위가 있어요. 가나안 동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언덕으로 이렇게 올라오시다 내려오면은 그 밑에서 예루살렘이 동쪽에서 내려가면 예루살렘이 다 보여요. 성전산이 보이고. 그런데 저 남쪽에, 저 끝에, 그러니까 남서쪽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흰놈의 골짜기가 있고 그 흰놈 골짜기 위쪽으로 쫙 올라가 있는 산이 보입니다. 높은 산은 아니에요. 근데 이 예루살렘을 두른 한 7산 중에서 이 세 산이 가장 높아요. 근데 그 산 중에 하나가 감람산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시온산이 두 번째 높은데 거기가 다윗성이 있었던 데예요. 현재 다윗의 무덤이 거기에 있습니다. 가장 정상 위에. 근데 재미난 사실을 제가 요번에 마가의 다락방을 이제 한번 어딘가 한번 찾아볼까 한번 하면서 찾아봤는데 그 마가의 다락방이 지금 누가 만든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는 뭐 마가의 다락방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건 아닌데 지금 현재는 다윗의 그 무덤이 있는 1층이 무덤이잖아요. 그럼 그 2층에 거기를 마가의 다락방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은 바로 그 시온산 정상 부분에 있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시온산은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는데 그러니까 마가의 어머니도 좀 부유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제자들 다 와서 예배 보를 수 있는 120도까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조금은 굉장히 컸죠. 근데 그러한 곳에 지금 이르렀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좌정하신 바로 그곳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이 다스리는 그 시온산 바로 거기와 같은 곳이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은 여기에서 너희가 이런 것은 시온산과 그 다음에 조금 밑에 있으면은 장자들의 모임과 그 다음에 뭐예요? 교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교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디스펜세이셔널리스트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자들은 우리가 교회는 없어 구약에. 그래서 디스컨티뉴에이션을 저들은 주장을 해요. 그러나 교회라는 이 히브리서 저자는 성경의 저자가 바로 그 신의 산의 그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이룬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시온산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고 또 교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는 그런 교회야.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을 하세요. 시온산과 교회. 그런데 이 교회의 시작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강림하신 이유가 뭡니까? 자, 여러분 그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성령님께서 왜 오셨지? 그 이유를 알 거 아니에요. 자, 구약의 맨 처음에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끌어내신 이유가 뭡니까? 왜 신의 산에 오게 했어요? 왜 신이 하나님께서 그저 그냥 저들에게 야 우리 예배 한번 보자 그거예요? 그저 만나기 위한 게 목적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목적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뭘 주기 위한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에서 노예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 사람들을 불러내서 예배하는 자로 삼았는데 그것은 수단이고 이제 하나님의 목적은 저들에게 뭘 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들어갈 헌법의 기초가 되는 그 나라의 기초가 되는 헌법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법률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순절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특별히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다시 올려주세요. 한 가지 참 재미나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누가라는 사람은 누구의 제자냐면은 바울 사도의 제자예요.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이 마가라든지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좀 전해 들은 또 아마 또 이 플러 신학교 같은 데서는 마칸 프라이어리티라 해서 마가복음이 맨 처음에 이 공관복음에서 쓰여졌다라고 봅니다.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해요. 그래서 이 마가가 이 쓴 그런 글에 누가가 똑같은 단어를 성령님께서 임함을 똑같은 단어를 써요. 뭐냐면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님께서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120분도 머리 위에 임했다라고 그런 성경 말씀을 쓰는데 강림했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앉으셨다라는 단어, 에카티센이라는 단어를 이 그리고로 쓰는데, 그러니까 이 누가는 전적으로 헬라 사람이에요. 헬라 말이 유창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단어를 어떤 거를 쓰냐면 강림이라는 단어를 빼고 바울 사도는 여러분 세투전트 이 70인역을 다 읽은 사람이에요. 즉 히브리어를 그리고로 해석한 것을 다 습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강림하셨다. 오순절날 구약에서 이 신의 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어, 내려오셨어라는 단어를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누가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은 그리고로 에카티센. 에카티센이 무슨 말이냐면은 앉으셨다라는 거예요. 앉으셨다라는 그 단어와 내려왔다라는 단어는 다릅니다. 히브리어로도 달라요. 야라드라는 단어가 내려오셨다면은 야샤브라는 단어가 앉으셨다라는 거예요. 발음 전혀 달라요. 그리고 세투전트에서도 보면은 출애굽기 19장 11절에 보면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거다라는 것을 이 야라드라는 히브리어 그 옆에 지금 뭐라고 하냐면 카타베이 센테, 그러니까 세테, 그러니까 카타베이까지만 안 쓰면 돼. 그런 카타베이, 이것이 내려왔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를 안 쓰고 에카티센, 전혀 다른 단어를 쓰는 겁니다. 저는 이거에 마가 복음을 좀 본 거기에서 좀 영향을 받지 않았나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는 그런 모습을 계속 쓴단 말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갖다 아주 16장에 그냥 이제 이 중심으로 이렇게 쓰는데, 맨 마지막 16장 마지막 절 2절이 어떻게 끝나냐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절은 거기에 덧붙이는 말이고, 그 마지막 그 절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더라. 앉으시니라. 자, 마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뭐라고요? 앉으셨다. 그 앉으셨다라는 단어가 에카티센이에요. 성령님께서 이제 120분도에 와서 성령님께서 야 내가 왔어, 불의 혀처럼 아주 그냥 불타는 성령님께서 오셨는데 그분이 120분도 각자의 각 성도의 머리 위에 앉으셨더라. 그냥 내려온 게 아닙니다. 앉으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마치시고 하늘에 올라서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거를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냥 앉은 거예요? 자리가 있어서 그냥 앉으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에게 위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 보좌를 네가 다스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네가 다스려. 그 권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다는 그 표현을 우편에 앉아 계시는, 보좌에 앉으시는 그런 모습을 마가는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성령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님께서 그 150분도 그 머리에 앉는다라는 것은, 앉는다는 것은 뭐예요? 통치한다라는 뜻이에요. 통치한다라는 뜻. 이제 성령님께서 이 교회를 통치한다. 이 교회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님께서 보좌에 앉듯이, 예수님이 앉듯이 나도 앉아서 이제 제3위 하나님이 이제 이 나라를 다스릴 거야. 이 왕국을 다스릴 거야. 근데 이미 예수님은 제2의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완성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성경에서 좀 가장 불만이 있는 게 있습니다. 성경이 불만이 아니라 그걸 해석하는 불만이 있는 데가 딱 한 군데가 있어요. 장로님 한 번 더 올려주세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에카티센이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더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에서 갈릴리에서 맨 처음에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 가버나움은 저 갈릴리 맨 북쪽에 있는데요. 근데 그 가버나움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그 옆에 이제 한 그 이방인 그 근처에 있는 산에 올라가 이제 앉으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무리들이 자기 앞에 오는 것을 보시고 그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온지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이제부터 뭘 하는 거예요? 산상교훈이 시작이 돼요. 근데 산상교훈이 팔복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팔복. 산상교훈 하면 뭐 그냥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한국말로 하면 그렇잖아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팔복이 아니에요. 이거 아주 큰일 날 저거를 해. 그래서 뭐 팔각정을 짓고 이게 팔복을 위해서 유럽에도 막 그냥 그렇게 짓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한국적인 사람들은 지금 그 마운틴 오브 베스트 베티튜드 이 축복의 산이라고도 이제 하는데, 거기를 팔복산 이렇게 붙여요. 팔복산. 근데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요, 10센텐스예요. 10센텐스. 그래서 맨 처음에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마카리오이 호이. 그리고는 그렇습니다. 근데 요게 한국말로는 이게 와닿지가 않아. 뭐만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있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해석하려면 복이 있으리라, 뭐하는 자들이요. 왜냐하면은 너희들이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그들의 것이니라. Blessed, 마카리오이, 호이, 어떠한 자들은. 이게 쭉 내려오는데, 이 마카리오이라는 그 단어만 쭉 보면 9개가 나와요. 근데 그 9개가 나오는데 왜 8복이야? 9복이지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한 가지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마카리오이, 호이라는 단어, 호이라는 게 후 이런 뜻이에요. 뭐뭐한 자들은 복이 있으리라. 근데 9번째는 에스테라는 단어로 뭐뭐할 때는이라고 나와요. 뭐뭐할 때는. 근데 요 뭐뭐할 때는이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그때는 다 이제 그 뭐뭐하는 자들은
3인칭 쪽을 이 복수로 사용을 하죠. 근데 9번째는 뭐뭐 할 때는에서부터는 너희들이 달라져요.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because, for. 똑같은 단어는 아니에요. 하티라는 단어를 쓰는데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는 9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나 때문에 비난받고 욕먹고 핍박 받을 때에 축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나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고 있을 때 그때는 너희에게 축복이 있을 것이야. 그들이 아니라 아주 가깝게 제자들이 앞에 있고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저 3인칭 있는 것들은 복이 있으리라. 그것도 좋지만은 이제는 아주 가깝게 너희들이 나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의 첫 설교예요. 첫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10번째 문장에서는 rejoice and be exceedingly glad. 심히 기뻐해라. 즐거워하고 심히 기뻐해. 그 다음에 여기가 똑같은 위에 있는 하티. 왜냐하면 선진들도, 너희 전에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근데 실질적으로요, 이제 주어는 달라요. 너희들로 이제 가는데, 문장이 10개예요. 문장으로 따지면. 저는 그래서 요거를 예수님의 복음의 10계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8복이 아니에요. 10가지 복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욕먹고 핍박받고 이게 더 큰 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0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즐거워해, 기뻐해, 아주 적극적으로 명령을 쓰는 거예요. 뭐뭐 하고 있으리라가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 너희 선진도 이와 같이 핍박을 받았는데 이때는 너희들에게 이제는 즐거워하는 그런 나라에 들어왔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흐름을 보게 되면요, 맨 처음에 세례 요한이 외치는 말이 있었죠. 뭐예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천국이 지금 어디 있어요?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 아직까지 우리가 가야 될 곳이에요? 근데 이 천국이 헤븐이 아니에요. 앞에 뭐가 붙냐면은 The Kingdom of Heaven이에요. 천국의 왕국이, 천국이라는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미 왔고, 요걸 갖다 이제 이 문법이 조금 이 그리고로 좀 다른데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할 필요 없고, 그러니까 과거에서 현재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 그거 딱 끝난 게 아니라 진행이 되고 있어. 지금 예수님께서 그 천국 하늘의 나라를 이 땅에 지금 시작이 벌써 됐어. 그리고 앞으로 계속 지금 진행 중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The Kingdom of Heaven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재미나는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이 세례 요한이 잡혔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외쳐 가라사대, 예수님도 첫 복음의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예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나라, 그 나라는 이미 왔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산,
그곳에 복음의 10계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의 나라, 바로 교회라는 그러한 나라를 통해서 이루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미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에 계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걸 신학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already not yet kingdom이라고 합니다. kingdom already not. 이미 우리는 그 킹덤에 들어와 있고, 그러나 it's not fully exposed yet. 아직까지도 완전하게 밝혀지진 않은, 언제 그것이 우리에게 도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 그때 fully exposed, 그것을 맛보아 우리가 절대 살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군데 딱 말씀 한 군데 제가 생각이 나서 그 말씀만 제가 이야기하고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입니다. 12장 2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까 저기 히브리 저자가 신의 산에 모인 그 이스라엘을 가지고 너희가 이룬 것은 신의 산이야. 바로 교회야. 그것을 결론을 지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자면,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너희들, 지금 믿음으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예수를 믿었잖아. 너희가 이룬 곳은 지금 바로 시온산과 예수님이 계신 하늘의 장자들이 다 모인 바로 교회. 근데 그것이 다름 아닌 결론을 짓게,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히브리서 저자도 자기도 포함시킵니다.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다.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자라는 말씀으로 고초를 이렇게 끝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들에게 이미 주셨고, 그것을 맛보아 살고 계신 것을, 그 현실을 깨달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 살아나갈 동안에 저희들을 참 십자가 안으로 모아주시고 구원시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귀한 자들로 삼아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항상 이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 수 있는 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08장 부르시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마다 가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
하늘의 영광과 되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사랑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올 때에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저들에게 10배, 100배의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이 세상 살아나가는 동안에 하늘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설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강림주일로 저희들이 참 교회로 개념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는 그러한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꼭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 찬양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점심 식사를 하면서 빌립보서 14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폐찬송 54장 부르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주를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손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은혜 충만하시고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석하여서 그 옛날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이제 사람들 교회 위에 이제 친히 다스리시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그 나라의 일원이 되고 이제 그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충성 봉사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